오늘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깨닫지를 못하면 결국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조금 과격하기도 하고 너무 세다. 그렇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에다 비유를 할까? 오늘 이 시를 쓴 고라의 자손들은요,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들이 깨달은 게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크게 깨달아졌는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라 자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던 그 때가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깨달은 거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은요, 레위 지파였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었죠.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그들이 마음속에 불만을 가졌어요. 그리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들의 불만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이 항상 은혜와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살아가는데 모세와 아론 너희 집안만 대단하고 특별하냐? 왜 너희들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일만 해야 되냐? 공평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자그마치 그들 총회의 대표로 뽑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름 있는 지휘관만 250명이 이들과 함께 같은 편에 섰어요.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설득했어요. 뭐라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작지 않은 일이고 백성 앞에서 대표로 너희들이 섬기는 일인데 오히려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내 형 아론을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집안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일 뿐, 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맡은 일들이 귀한 것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지만 그 말은 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너무나 엄중한 판결을 내리셨어요. 고라의 말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모든 식솔들까지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땅을 갈르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음부로 삼켜버리셨어요. 정말 백성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충격적인 심판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250명의 지휘관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불이 그들을 삼키도록, 태워버리도록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버렸어요. 하루 아침에 고라의 집안이,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랍과 그를 따르던 그 모든 사람들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26장 민수기 11절을 보면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두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수의 그 자손들, 아들들을 하나님은 살려두셨어요. 26장 11절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역대상 9장 19절에 보면 성전 문지기를 했고, 살아남은 자손들이, 그 다음에 역대상 9장 31절을 보면 일부는 요리사를 했고 요리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역대상 12장 6절을 보니까 군인이 되었고, 역대상 15장 19절을 보니까 일부는 노래하는 자가 되었고, 그 집안이 그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아들들이 이렇게 성전 문을 지키거나 요리하거나 노래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위치나 보직이 정해졌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도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슬펐어요. 근데 이튿날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잠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 17장을 보면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병을 그들에게 던지셨는데 순식간에 14,700명이 역병으로 백성 중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제발 우리들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하고서야 그 역병이 멈췄어요. 그때 14,700명이 죽었다고 숫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대표들에게, 우두머리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지팡이를 거기다 다 각자 자기 지팡이를 놔뒀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왔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여러분, 말라서 생명도 없어 죽은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 일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너희가 고역하지 마라, 따라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죠. 이걸 통해서 이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절대 권력이든 뭐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욕심 부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우리 조상 고라가 나름대로 자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욕심이고, 그 욕심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선동함으로 이렇게 엄청난 화를 입었는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근데 그 마음이 다윗 다음으로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을 많이 11편을 기록했어요. 근데 시편 고라의 자손들이 기록한 걸 보면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으며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라의 살아남은 자손들은요,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고 정말로 그거를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읽어보면 뭐라고 또 말합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 살았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성전 문이나 지키면서 있는 것 포졸이잖아요. 포졸. 그 문지기가 뭐가 좋아요? 그게 비루한 직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들은요, 세상에서 왕의 궁전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이 성전 문지기는 문지기로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진짜 깨달았어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게 다 쓸데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아서 이런 시들을 남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집안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이 집안에서 누가 나오느냐? 고라의 자손 중에 놀랍게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고라의 자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조상들은 그 욕심과 반역과 권력욕으로 멸문지화를 당했지만 살아남은 자손들은 위대한 선지자의 가문이 되고 성전 문을 지킬 망정 이렇게 시편의 11편의 아름다운 시를 남겼어요. 오늘 49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뭇 백성들아, 1절부터 보면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의 작은 소리를 읊조리로다.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내 말들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다 좀 나한테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왜? 형제의 생명 하나 속전하는 구원하는 비용이 너무 커서 네가 얼마만큼의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 생명 하나를 살릴 그 죄를 탕감받게 할 만한 네가 재물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네가 자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명의 값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서 9절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예요. 그들의 속 생각, 마음 깊은 생각에 뭐가 있냐면 그들은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많은 재물과 돈으로 사람 생명 하나 속전하지 못하고 네 형제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에는 그래도 땅은 영원히 있고 내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네 땅, 누구 집안의 땅 이렇게. 그러면 그건 계속 남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의 생각이 참 짐승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49편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복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들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기를 좋게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그런 명성을 얻었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잘 살았다. 성공했다. 니네들이 무슨 말을 들어도 니네들의 명성, 니네들의 어떤 것도 재물, 그 평가도 너희들이 죽을 때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여기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어. 참 잘 살았다. 참 부럽다. 그러나 그 칭찬 한마디도 너희들이 가지고 너희들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종기 하나. 어찌 보면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걸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이니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참 종기예요. 그러나 깨닫지를 못해. 죽음이 뭔지 인생이 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니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라자손의 이 정말 어떤 절규에 가까운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깨달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 앞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이건 너무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왕을 삼고 싶은 거예요. 왕을 삼고.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분이 왕이 돼야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너무 대단한 분을 만났으니까. 자그마치 가로 길이가 12km나 되는 갈릴리 바다를 이 사람들이 무리지어 배를 나눠 타고 다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이 딱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하셨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까지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았으면 나를 찾았느냐 하면서 좀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진리를 전해주신 게 진리를 정말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렇게 열심 내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그럼 영생할 양식은 뭐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그들에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단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르고 그 기적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지 내가 전하는 진리에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믿지 않는다. 주님 말씀.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말했어요. 너무 어렵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참 인간은 잘 깨닫지를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부르실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주님 사람을 찾으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자원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했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무슨 하나님 뜻이 뭔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 보여줘도 본질을 모르고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배 인도한 집사님 말씀처럼. 단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단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병 고침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본질,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중요한 본질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신지 몰라요. 말을 해줘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3번을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땐 베드로가 멱살까지 잡았잖아요. 예수님. 몇 번을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 진리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 떠나가 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들었던 말씀은 다 사라지고 그 어려운 현실만 남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그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던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항상 우리에게는 현실만 남아요. 그냥 깨닫는 게 없는 거죠. 심지어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중에 엠마오의 제자들이 나오죠. 근데 이 제자들 참 자기 입으로 다 들었던 거 다 이야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가르치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정말 먼지만도 못한 목사가 내가 설교했다고 뭐 성도들이 얼마나 깨닫겠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잔소리도 줄여야겠구나. 뭘 깨닫겠나. 뭐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게 깨달음이 되겠나. 참 우리는 의욕이 있지만 예수님 참 이 엠마오로 가는, 근데 자기들 입으로 말하잖아요. 뭐 여자들이 갔는데 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했다. 우리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확인하려고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런 말 다 하면서 지금 고향으로 가는 거야. 입으로는 다 말하는데 마음속에 믿음은 하나도 없어. 모르기라도 하면 알 것 다 알면서요 믿음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친절하시게도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그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정확하고 이거를 모세의 글부터 다 가르쳤는데도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을 가까이 가서 이제 예수님에게 깨달음을 얻었으면 주님 이래야 되는데 깨달음은 없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정말 다행스러운 게 뭐가 있냐 하면 인간적인 정이 있어. 의리가 있어.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 계속 끌어왔는데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갑시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밥이나 먹고 갑시다. 식사나 하고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으로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지 못했는데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딱 나눠주는데 갑자기 깨달아진 거야. 갑자기. 뭐? 주님이 아니시냐? 여러분 깨달음은요 의외로 내가 열심히 가르칠 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 낙심을 너무 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 근데 깨닫자마자 주님은 사라져버렸어. 깨닫자마자 사라져버렸어. 그리고는 깨닫자마자 이들이 왔던 길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 만난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의 깨달음이 정말 없구나.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귀가 가리워지고 눈이 가리워지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깨달음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할까? 살면서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뭔가 발전하고 좋아지는 게 없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인생사를 놓고 보더라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 속에서 힌트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에 그 엠마오로 가는지 미련해서 그래. 인간이 미련이라는 말이 국어사전 찾아보면요, 품었던 감정이나 생각을 딱 끊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냐 하면요, 내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딱 품잖아요.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어, 어떤 생각을 품으면요, 이거를 끊지를 못해요. 미련하니까. 그거를 아닌 것은 빨리 끊어버리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감정이든 생각이든 사상이든 한번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요, 우리가 미련해서 그거를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딤 있는 자들이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하다는 말이 품었던 감정이나 생각을 딱 끊지 못하는 게 이게 집착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집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집착? 집착이란 건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아닌 것은 매달리지 말고 딱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고 거기 자꾸만 매달리는 마음이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들은 머릿속에 생각과 이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 메시아라는 분은 오시면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때 그들은요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 이거예요. 바로 이거. 그들이 마음속에 꿈꾸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위대한 사람, 우리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소한 다윗 같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학수고대 기다렸기 때문에 나약한 목수의 아들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는 메시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붙들고 있는 집착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 신방을 좀 잠깐 하고 교제하는데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왜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게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목사님 왜 그럴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게 혹시나 정확하지 않은 거고 이게 다가 아닌 게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요한복음의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할꼬 물어보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 말로 권하여 확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 3,000명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 이 일관성, 회개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이 일관성은 빌립 사도와 바울 사도와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일관성 있게 사도행전 28장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미 믿은 거, 내가 이미 붙들은 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절대 그거를 쉽게 놓지 못해요. 이해가 되죠, 저는. 왜냐하면 그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모세의 글부터 모든 선지자들 글까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온통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막상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보고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면 더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주님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오셔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들 앞에 말씀하시는 거 설교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할까요? 그들 안에 미련함과 집착이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 내가 생각하는 거. 삶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욕심을 버리고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미 이 세상에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그러한 이상과 신념이 있어요. 잘 사는 건 어떤 거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다 각자 그림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내려놔요, 쉽게. 그게 미련함이고 그게 집착일지라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거기 내 안에.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고 그 기준으로 나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비루하게 느껴지고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이 이미 내 마음속에 저변에 깔려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19 이야기를 설교 때마다 잠깐씩이라도 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았을까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지금 올해 연말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을 올스톱하면서 이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깨달은 건 뭘까요? 사람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만큼 고통을 당했으면 깨닫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 깨달았을까요? 사람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깨달은 게 없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4차 산업, 하이테크놀로지 이러한 정말 최첨단의 기술, 과학, 문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요. 백신 개발에 몰두하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죠. 마치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어떤 비바람에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홍수가 나도 죽지 않도록. 그게 인간의 미련이고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우리의 욕망, 우리의 교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만심들이 좀 부서지고 마음이 겸허해지고 겸손해지는 시간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깨달아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은 지난주 설교죠. 준비해야겠구나. 뭔가를 준비 안 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답이 없구나.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 어떤 일을 덜컥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준비하고 살아야겠다. 믿는 사람으로서도 준비하고 또 가정 안에서도 내가 뭔가 준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저 멀리 어떤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소박한 삶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준비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위대함이 완벽함에 있지 않아요.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없고 너무 잘 살은 그런 게 그 사람들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다윗왕을 보세요. 그의 위대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동안은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야겠구나.
뭐 금방 죽을 것 같고 끝장날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상황만큼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구나.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 의지하는 거. 사람이 아닌 하나님. 그가 깨달은 거. 그 깨달음의 바탕 속에서 그 모든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죄도 많이 지었죠. 잘못으로 인하여 백성들도 많이 희생당했어요. 다윗이. 집안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깨달은 게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보잘것없고, 한편에서는 다윗이 깨달은 게 정말 인생은 솜털보다 깃털보다 가볍고 숨결에 불과한 정말 이런 하찮은, 사람이 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아다마거든요. 아다마는 뭐냐?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이. 인간이란 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아다마. 인간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또 다른 면에서 사람은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또 다른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생각하십니까? 깜깜한 밤중에 하늘의 저 별들을 보면서 다윗이 저 하늘의 별과 저 빛나는 영광들은 쇠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아침에 해는 언제나 같은 기운으로 떠오르고 밤의 달은 저렇게 아름답게 저 하늘을 비추고 있는데,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서 힘도 약해지고 쇠하고 참 어찌 보면 너무 보잘것없는 유약한 인간인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깃털보다 가볍고 사람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깃들어 있으니 하나님이 이토록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그의 위대함이에요. 흠없는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저도 깨닫는 게 많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부족하니까.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요, 깨닫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게 내 손에 있고 내 앞에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면 귀한 줄 모르고 살아요. 내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들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귀한 줄도 모르고. 깨닫는 은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정말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나는 그 어떤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 그게 성경에서 보이고 내가 쌓아놓은 내 이론과 지식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깨닫는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다 자기 이론이 있고 자기의 사상이 있고 자기가 이미 마음속에 깔아놓은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못 받아들여요. 성경을 펴서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도 못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먹고 배부르고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하고 교회 오니까 너무, 그게 아니고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셔야 끝까지 여러분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사단의 시험에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왜? 인간이 아담하니까, 인간이 연약한 존재니까, 실수투성이니까, 우리 부족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삶의 우리의 영역에서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 돼요.
권력욕이든 물질욕이든 오늘 고라가 말한 것처럼 그런 욕심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것을 마음속에 갈구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도 그게 남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도 땅이 남는 거고, 그래도 이건 누구네 땅이야, 누구네 집안이야, 이거 누구네 건물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존귀하지만 결국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 이게 고라가 우리에게 주는 그가 깨달은 하나님 앞에 교훈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증 같은 거지만 짧게 10대를 살아가면서는 뭘 내가 깨닫고 10대를 살았을까 깨달은 게 없어요. 내가 10대에 막 뭔가를 깨닫고 막 깨달았다 막 이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근데 10대 때는 깨달았으면 제가 지금 서울대 수석 갔죠. 뭐 머리가 나쁘지도 않은데 깨닫지를 못해갖고 공부도 안 하고 깨달음이 없었어요. 깨달음. 지금 깨달아지네. 그 시간 정말 정말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도 몰랐던 그 시간, 정말 아까운 시간들, 허비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 지금 깨달아져. 근데 20대는 뭘 깨닫고 살았나? 별로 깨달은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 깨닫지는 못했는데 순종은 되게 잘했어. 그냥 목사님 따라 산기독하고 맨날 뭘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 가자니까 순종한 거예요. 와, 내가 막 하나님의 막 다윗처럼 엄청난 영광과 이 지금 내 기도가 쌓여갖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막 일들을 내가 막 깨닫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 목사님이 야 재훈아 기도하러 가자 와라. 인정받고 싶고 또 가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는 그런 거 붙들고 쫓아갔던 거. 그렇게 깨달음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깨달음은 항상 한 박자 늦는지. 깨달음은 이미 차가 떠나버렸네. 이미 그 시간 다 지나가 버린 다음에 깨달아요. 항상. 마치 건강 잃고 난 다음에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것처럼. 마치 뭔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좀 잘할 걸. 좀 잘할 걸. 건강관리 잘할 걸. 마스크 끼고 다닐 걸. 좀 내가 주의하고 조심할 걸. 항상 깨달으면 한 박자 늦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늦게 깨닫는 게 아니라 때를 놓치고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잘 깨달으셔서 신앙생활도 진리를 쫓아 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인간관계나 모든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깨달음 속에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참된 복인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불만족이 있고 세상이 내 마음에 심어준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비루하게 생각하고 우울하게 생각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열지 못하고 자신의 이상과 자신의 기준으로 신앙을 설계하고 계획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비루하게 바라보지 않고 초라하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의 하나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오나, 그러나 오늘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저희들 되어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만 의지하는,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